사람 미팅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포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가족끼리 싸웠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안 나왔어. 왜 안 나왔나? 절대 말을 안 해요. 나중에 보니까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도저히 이 모습으로는 교회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나중에 선글라스 비슷한 걸 끼고 왔는데 왜 갑자기 선글라스냐고, 눈에다가 막 새카맣게 발라요. 나는 성형한 줄 알았어요. 한참 동안 성형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걸 가린이라고. 계속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디 이상한 선글라스 비슷한 걸 끼고 나타났어요. 우리는 자그마한 거든 또는 어떤 요소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 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명을 얻대도 풍성히 얻는 것에 굉장히 또한 그 안에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죄책이 있어가지고요, 이 죄책 때문에 좀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그 자유를 찾으려고 좀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십몇 년인가 몇 년인가를 그 죄책 속에서 허덕이다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겨놓지 않았는데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다는 거죠. 공소시효가 넘으면 여기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자수하면은 자기의 그 죄책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그 죄책 때문에 제대로 이 수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하니까 자수해야 되겠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며칠 남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매스컴에 일주일인가 며칠 남아서 자수를. 자기의 그 마음의 죄책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자기 거의 반평생 우리 살았지만은 남은 여생이라도 감옥에 있던 어때든 내가 좀 자유로워 싶어서, 그 고통에서 자유롭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살아서 움직일수록 이 자유에 대한 갈구는 굉장히 강해져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살아 움직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자유의 요청도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강하면 강할수록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이유는 뭐냐?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꾸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자유로우고 싶어서 자꾸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더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깨달으면 더 많이 깨달을수록 율법이 더 굳게 세워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찌감치 로마서 3장 31절에 그 믿음에 대해서 본질의 그 자유는 로마서 8장에서 비로소 그것을 선언하고 설명을 하지만 미리서 3장에서 그걸 선언합니다. 어떻게 선언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바울은 선언을 하면서 율법과 믿음과 은혜의 관계를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8장에 딱 가면 정죄가 없고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해방받았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은혜이고, 또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것을 우리가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너희를 얼마나 너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차라리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했는데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벳세다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그 앞에서 내가 너희한테 행한 이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다른 곳에서 행했더라면 이미 저희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을 것이다. 너희는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은혜를 대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지만 그 예정되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에 쭉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근데 그 부분은 뭐냐? 그 부분이 믿음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 주는 부분이 뭐예요? 은혜의 부분이에요. 은혜를 대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내가 대하는 모습이 우리 입장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은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뭐예요? 네가 심은 것은 네가 심는데 네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왜 이야기를 꺼냈느냐?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할 이유도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발휘해야 할 부분에서 삭감이 돼요. 삭감이 돼요.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서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안 주는 것도 많이 있어요. 준다고 해놓고 안 줘. 그 성경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주시냐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유롭지만 특별히 오늘 이 자유에 대해서 서론에서 이야기했고 또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은혜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요. 여러분이 기도를 똑같이 해도 이런 그 영향력이 없는 사람과 자유로운 사람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로운 사람은요, 오늘 성령이 막 역사를 해요. 막 기도가 잘 돼요. 뭔 일 나겠어요. 그러면요, 오전 내내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모든 게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벌써 새벽 기도 하면서 시작하면서 시계를 자꾸 봐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오늘 남편이 새벽 일찍 간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밥 해줘야 돼요. 거기에 묶여있어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그게 이제 묶여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 잠깐 하고 가야 되겠다고 기도를 잠깐 했는데 성령이 막 역사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자유로우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남편이 더 세, 자기 안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해.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이 역사를 하고 내 기도를 강하게 인도하고 뭐 오늘 새벽에 뭔 일이 날 것 같은데도 그것을 딱 접고 갑니다. 왜? 밥에서 빨리 보내. 안 그러면 뭐 남편이 난리를 친다. 막 이런 걱정 뭐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심각한 타격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이 심각한 타격이 와서 마음의 화인은 안 받았지만 화인 맞은 자처럼 움직일 때가 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요. 우상 숭배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거기에 굴복하면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성경은요 천국 못 간다고 써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다뤄야 돼요. 우상 숭배가 어떤 건 줄 알아요. 그 결과도 어떤 건 줄 알아요. 근데 자유로운 것과 그것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돼. 심각하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에 있어서 꼭 고비가 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죽음 앞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굉장히 자유롭지 못해요. 그 유족들도 그렇고 그 집안의 목사가 5명이나 4명인가 5명인가 나왔다는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 왜냐하면 이분이 이런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있을 때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참 그래서 복음은 들어야 돼요. 제가 가서 말씀을 아주 짧게 전했는데 그 순간에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것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또 얼마나 죄를 저질렀는데 또 여기 자리에 있잖아요. 또 실수하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자로나 치우치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을까 좀 정리합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죽음까지 다 내어주고 몸까지 내어주고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다 끌어안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실 이 구절 한 구절만으로도 하루 종일 설교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알 줄로 믿고 모른다면 앞으로 많은 인생에서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몰라도요. 그냥 생각하시고, 야, 이건 아무나 나를 위해서 누가 죽을 수 있겠어. 우리 엄마도 못 죽인, 나를 위해서 못 죽는데.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멘이라. 아멘. 이 사랑이 은혜예요, 은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 죄의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대속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 그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증해 준 거다. 바로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 도구, 특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모든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죠.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 내 안에 와 있는데 그것이 야 이거 네 거야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믿음이에요. 안 받아들이면 불신앙이죠.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특권, 요한복음 1장 12절,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상으로 확증되어져서 우리를 대속한 화목제물이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어떤 다른 독생자, 가짜,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계셨던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독생 한 분뿐이 없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 바로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믿음의 선물을 받은 그 믿음으로써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받아들임으로써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 이게 이제 굉장한 거죠. 이건 위치와 직임이고 특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가 되었다는 거죠. 권세라는 뜻은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 자격으로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권세예요. 능력은 없어. 실제로 보면 비실비실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도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미국의 록펠러 손자야. 갑자기 사람이 달리 보이죠. 왜? 록펠러의 손자라는 자격 때문에 그런 거야. 자격이 그런 거야. 그게 권세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거야. 그거 엄청난 거죠. 록펠러 손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죠.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자격이 주어졌다. 그게 권세의 권세. 이 권세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권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 수많은 권세가 있죠.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가 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것만 설명해도 하루 종일이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간단히 설명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퍼올 수 있다는 거죠. 가져갈 수 있고 거기에 갈 수 있는 특권자라는 거죠. 또 그 천국을 가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속자의 권세입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상속자가 됐다는 이 말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비밀도 아니죠. 모두 다 아는 거예요. 비밀도 아니야. 내가 상속자인 것을 몰랐을 때 비밀이지, 알려지면 내가 말 안 해도 남들이 다 이야기해줘요. 여러분이 누구네 아들이다. 나는 모르고 가만히 있고 나를 숨겨도 누가 내가 누구 아들이라고 알아버리면, 근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옆에서 난리가 납니다. 옆에서 난리를 부어요. 그냥. 이 상속자라는 특권이. 그러니 여러분은 바로 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부를 때는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고 그 엄청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그리고 자녀의 권세와 상속자의 권위를 다 허락해 주신 상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를 때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정하고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이미 이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제까지 죄를 징탕 져도요 여전히 그 자격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자격대로 움직일 거냐 말 거냐, 이게 문제죠. 근데 바로 영향력, 자유롭지 못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과 자유로운 사람은 이미 그 상태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과 자유로운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 한마디에 거의 들었다는 걸 꼭 아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위로를 받고 싶으면요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 또 내일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쫓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이름을 쫓을 게 아니야.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너와 동행하셔. 그러니까 제정신 딱 돌아오더라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무릎을 딱 꿇고요 기도를 해요. 울면서. 끝이에요. 귀신이 나가버렸어. 사랑의 힘이 이렇게 엄청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꼭 고백하시고 확신하시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껏 상속자로서 권세자로서 뭐 사용하든 누리든 드리든 남에게 나눠주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사명이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너무 기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는 사람도,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너무 그게 있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하여 이제 믿음으로 그 은혜를 사용하든지 누리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든지 나눠주든지 뭔가 하게 돼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누려도 되고 여러분이 그냥 실컷 가져도 되고 또 남을 나눠줘도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드려도 되고 또 이것을 저 하늘의 창고에 나는 마음껏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쌓아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이 영향력이 있어서 네가 믿음으로 이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면 이건 어려운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여기다가 50억 놔두고 내일 새벽에 제일 일찍 온 사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아마 집에를 안 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벌써 이 자리에서 눈치 싹 보다가 딱 옆에서 딱 앉아가지고 내일 새벽까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먼저 찍었습니다.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세력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당장 집에 가야 돼요. 이제 안 가면 안 돼.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갔다 와야 돼. 그 사람은요 이거 차지 못해요. 그거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으로 그 은혜를 마음껏 사용하든지 뭐 나누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든지 뭐 감사하든지 뭐 내가 뭐 그 안에서 갔든지 또는 하늘의 창고에 쌓든지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지 않고서는 이거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의 모든 걸 너희들이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하고 마음껏 하기를 나는 원하는데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너희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자유롭지 못하고서는 너희들이 하고 싶어도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줬고 모든 걸 예비해 놨고 다 펼쳐놨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승찬을 밤찬을 해놨어요. 그런데 까작까작 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못 먹냐고. 평상시 그 좋아하는 도미도 딱 해놨고 평상시 좋아하는 해삼도 딱 해놨고 좋은 거 다 해놨는데 왜 그걸 갑자기 깔짝깔짝거려요 그냥. 아휴 입념이 부어가지고 먹을 수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필이면은 입이 다 부어가지고 치료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제대로 음식을 씹을 수가 없는데 그때 진수성찬이 다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이렇게 해도 못 먹어.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우상 숭배 영향권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요 여러분 먹으라기도 못 먹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이 우상 숭배는 엄청나게 큰 죄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일은 뭐냐? 간단하게 이제 쭉쭉쭉 짚고 넘어가겠어요. 이제 저는 설교가 서론이 중요하잖아요. 서론 안 듣는 사람은 깔끔하다 하는데 깔끔한 게 아니야. 정림하고 들어가야지. 감동과 감화를 못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서론 안 들면. 깔끔하다. 깔끔한 게 아니에요. 감동과 감 없이 지식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만. 여러분 지식만 들어가면요. 머리는 알겠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죠. 근데 설교를 듣을 때 서론을 쫙 듣고 들어가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 충분히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이제 씨앗을 뿌리니까. 제가 이제 땅을 갈아엎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서는 이제 씨앗 뿌리는 거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우상 숭배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그런 확신, 당연성, 확고함 여러분 안에 이제 갈아엎어진다는 생각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자, 우상 숭배하는 게 뭡니까? 첫째로 골로새 3장 5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여기를 잘 봐. 십자가가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화살표가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잘 보라니까. 눈깔이 4개나 돼가지고
자, 골로새서 3장 5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이 집에서 궁금하면 이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 이 탐심이 어떤 것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은 아시죠?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갖고자 원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심은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우상 숭배예요. 예. 자,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복판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난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이방인들,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서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우상 숭배에서 자유함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상해요. 그래서 자꾸 비방을 해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냐? 야, 장로도 술 먹더라. 뭐 목사도 요즘 맥주는 마시던데 막 이래가면서요 온갖 이상한 이야기 다 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어떤 거냐?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같이 행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예요. 여기 오직 여기까지 그런 모습이 혹 있었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온 거예요. 교회에서는 금하고 있는데 나는 뭐 자유야 하면서 그건 죄의 자유죠. 믿음의 자유가 아니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모든 것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뭐 감이 오잖아요. 그게 뭔지. 감이 오지요?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 이방인들을 쫓아 뭔가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도 버리고 또 뭐 맡기움도 버리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서 또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여기는 이제 앞뒤 구절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앞뒤 구절에 이제 우상 숭배라는 말이 또 나오니까. 근데 이 구절만 딱 땄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 번째 우상 숭배는 뭐냐면 육신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뭘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또 뭐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좀 더 가깝게 해석한다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뭔가 이렇게 만드는 것. 우리 친구들이 가끔 이 마스코트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뭐 은행 인형 같은 것도 막 들고 다니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는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걸 내가 좀 뺏고 싶은데 그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친구들은 인형 같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약간 좋아하세요. 약간. 우상 정도는 안 돼. 근데 막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마스코트가 뭐예요? 이게 나를 행운을 준다, 나를 지켜준다. 벌써 이게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뭔가를 이렇게 의지하고 있잖아요. 예,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것, 조형물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절대 조형물을 되도록이면 놓지 않아요. 구별된 조형물, 뭐 십자가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절대 어떤 걸 세우지 않죠.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렸어요. 예. 다 없애버려요. 되도록이면 뭐 거룩한 옷도 되도록이면 안 입으려고 그래요. 왜? 우리 영의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제가 너무 거룩한 옷을 입고 막 거룩하게 하고 막 뭐 누구 어떤 뭐 그처럼 막 이렇게 모자도 쓰고 막 이러면요 나를 쳐다봐. 그럼 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 우리 개신교는 벗어요. 자꾸 벗으려고 노력을 해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려고. 또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나를 보지 말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는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려고 종들은 자꾸 자신을 자꾸 가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거룩한 옷은 자꾸 벗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우리는 절하면 안 돼요. 절하면 안 됩니다. 절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산 사람한테도 안 해요. 나는 하나님한테 하지 난 너희한테 안 한다고. 왕한테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인사, 섬김을 통해서 그냥 그 하나님보다 섬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경심을 표하는 거죠. 부모님에게 잘하고. 근데 죽은 자들한테 절대 안 해요. 왜? 이미 죽은 자는 신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피하라. 그러면 이 피하라는 것을 피한다는 그 우리 요지는 뭐냐? 우리가 자유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밖으로 떨어지면요 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자유가 있어야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이 자녀의 특권,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음껏 나눠줄 수도 있고 나는 천국이 최고다 그러면 천국의 창고에 잔뜩 쌓을 수도 있고 하여튼 권세니까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이 영향력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나누는 것도 안 돼요. 이 우상이 내 마음에 물질의 우상이 있으면요, 그 충분히 저 정도는 좀 나눠줄 만한데 그 사람의 형편을 보니까 저 정도는 좀 구제할 만한데 주고도 안 합니다. 저 사람은 감사임을 드려도 한 저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재산 상태의 소유가 그 정도는 할 것 같아요. 평상시 돈을 버는 게 그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못 번 사람보다 더 못해. 그게 바로 이 물질의 우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욕심. 그 우상의 뒤편에는 욕심과 교만과 사탄의 영의 개입 세 가지가 개입을 해요. 그 개입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우상 때문에 사랑도 못해요. 사랑도. 왜 사랑을 못하냐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는 사람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우 그냥 연애는 좋은데 결혼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것만 생각해도 짜증난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요 내 마음에 다른 우상 숭배가 있어가지고 그 이기심, 그 교만 이런 우상 숭배가 있어가지고 결혼도 못해.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그게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혼자 오래 산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 위주의 삶이 이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더 어려워. 왜? 자기의 의의 우상이 자기의 삶을 꽉 잡고 있어요. 근데 둘이 딱 부딪히면요, 서로 이렇게 살짝만 건들면 막 스파크가 일어나요. 왜 내 부분을 건드냐 이거지.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순수할 때 결혼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상을 완전히 철폐해버리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5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아멘.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 앞뒤로 보면은 결론은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구절만 이렇게 딱 해놔요.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먹어도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먹으면 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결론은 뭐냐? 그래서 나도 안 먹는다. 왜? 나는 먹어도 되는데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그것을 따라서 먹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이 우상 숭배의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피하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 사귀지 않을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는 해야 돼. 우리가 회사에서 관계하고 사업하다 관계하고, 그러나 깊은 관계, 즉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갈 정도의 사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뜻을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사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세상에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사귀지 마라라는 의미는 뭐냐? 사귀되 그들의 뜻을 따라 우상 숭배할 정도로 가는 그 사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친구다, 교제한다, 뭐 거기까지는 다 좋잖아요. 아, 그래도 조심해. 그러다가 사고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불륜 일어난다 이거예요. 거기는 넘어가지 말아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정도가 있고 세상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세상과의 관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일을 함께 해야 되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도를 넘어서지는 말아라. 넘어서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이야기 했죠. 너희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주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보니까 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막 만나고, 바울은 특별히 뭐 고관대자, 권세자,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만나고 권세 있는 자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날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 이 복음 전도자로서 승리할 수가 없어. 그냥 가다가 그냥 유혹이 빠질 것 같아. 나도 그냥 저렇게 살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막 들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고 또 이런 고백도 해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노라. 날마다 나를 쳐가지고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노라. 이 자유로움, 진정한 자유로움 때문에 세상의 자유로움이라고 느끼는 그것을 자꾸 쳐내는 거야. 자꾸 쳐내. 이렇게 육신이 정말 강하거든.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친구 중에서요, 믿음의 친구보다는 세상 친구가 얼마나 센지 몰라. 저도 세상 친구도 있고 믿음의 친구도 있는데 세상 친구가 엄청 셉니다. 근데 나 정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나 정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세상 친구가 나를 피해. 세상 친구가 나를 피한다니까. 정말 저하고 나는 아주 진짜 엄청난 그 가까운 친구가 몇 명 안 돼요. 저를 보세요. 저 사람 깊게 잘 못 사귀어요. 까딱 싫어가지고. 내가 목사 됐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깝게 사귀는 거지. 원래 친구들 많이 못 사귀어요. 그게 진짜 가까운 친구인데도 진짜 가까운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원자력 여기에 무슨 뭐 아마 거의 2인자 위치에 있어요. 예, 프랑스에서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아마 또 나갈 것 같아. 또 프랑스로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한국 원자력 그 정책이 자꾸 이렇게 축소하니까 아무래도 나가야 돼. 가족들도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혼자만 들어온 것 같아. 당분간 들어왔다고. 그런데요, 이거 이제 굉장히 반가웠어요. 뭐 프랑스 있다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막 반갑다고 막 이렇게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술 먹니 안 먹니? 야, 술 안 먹지. 그러니까 무슨 재미로 만나냐? 걔는 가톨릭이거든요. 가톨릭인데 술을 먹냐? 그러더니 나를 실실 피해요. 나를 피해. 그 SNS에 다 돌아가지고 내 사진도 보고 다 봤나 봐. 너 행복하게 보이더라. 네 모습이 자랑스럽고 뭐 좋다. 그래, 우리 한번 가까운 시일에 만나자. 근데 뭐 굉장히 프로젝트가 바쁜가 봐요. 바빠서 뭐 이번 뭐 시즌 끝나고 한번 보자. 뭐 어쩌고서 하더니 뭐 나를 피해 다녀. 그렇게 가까운 친구인데도 옛날에는요 그렇게 친구들이 나를 유혹해. 연락하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좀 뭐 어쩌면 이라고 뭐 우리 사이에 뭐 어쩌 별 수단과 방법 온갖 유혹을 다 해. 근데 지금은 내가 연락하면 그들이 막 피해 다녀. 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나하고 만나면 내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내가 만나면 뭐 갑자기 기도하자고 그러고. 저는 안 믿는 친구들은 딱 안다면요 기도부터 하자고 그래요. 야, 우리 기도하자. 야, 너 여기까지 와서.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왜? 나는 목사잖아.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야. 기도하자. 딱 그러고 딱 기도하면요 다 기도해요. 무조건 그냥 저는 그냥 기도해. 아프다 그러면 일어나라 기도해 줄 테니까. 그리고 약을 먹어야 돼. 내가 그리고 너 여기까지 와서 내가 너희 성도도 아닌데 니만 성도보다 더 귀한 내 친구잖아. 이리 와. 기도해 줄 테니까. 그게 막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그냥. 근데 친구이기 때문에 거절을 또 못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살살 피해 다녀요. 내가 전화하면은요 중요한 전화만 받지 안 그러면 받지도 않아.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연락도 안 해요. 연락해봤자 연락이 안 되니까 지기들이 무슨 일이 돼야 이제 연락이 오니까 가만히 있어도 꼭 내가 필요하면 이제 연락이 오니까 나를 피해 다녀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피해 다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여러분을 피해 다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서면요 다 피해 다녀요. 온갖 저주가 여러분을 피해 다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도 다 피해 다니기를 여러분만 가면 그냥 마귀가 근심을 갖고 오고 뭐 이런 건 다 피해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고도 다 여러분은 피해 다녀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리 몇 번 했죠? 우상 숭배와 사귀지 말아라 이 말했죠. 자,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일의 결과는 뭐냐?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속도를 냅니다.
찍고 지나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냥 정리만 하고 가요. 지식으로 그냥 퍽퍽 넣어주고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못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둘째 사망. 이 땅에서도 죽지만 두 번째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이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 5장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천국의 기업도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기업에 참여 못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랍니다.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끝없는 어둠의 영의 역사.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 양신의 역사가 강해요. 성령도 감동도 받는데 귀신의 감동도 너무 잘 받아요. 어느 날 보면 성령의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보면 귀신의 사람이야. 그것 보고 양신 역사라고 해요. 여러분이 믿음도 좋으면서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면요, 양신 역사가 시작돼요. 이거 복잡합니다.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양신 역사가 일어나면요, 성령의 분별함이 생겨.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해놓고 그 분별로 못된 짓 합니다. 분별해놓고 그걸 악으로 써요. 이게 양신 역사예요.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분별을 잘해요. 와, 근데 그걸 가지고 나쁜 짓을 해. 남을 막 어렵게 만들고 남의 죄를 막 팍 퍼뜨려 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아주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막 나쁜 일하고 막 뭐 여러분들 요즘에 SNS로 막 배포하고 문자로 막 날리고 요것들이 전부 다 양신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엉뚱한 짓에 그게 바로 이 통로가 열려져 있어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가 참 어려워요. 빨리 정리하셔야 돼. 빨리 자유로워야 돼. 똑같은 걸 봐도 꼭 못된 것만 보고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 안 하고 꼭 그 시비를 걸고 그래요. 양신 역사가 강한 사람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3절 10절 여러분 읽어보면 알지만은 교만이고 패망이고 그리고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피하는 길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데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들과 사귀지 않을 수 없으나 절대로 그 사람들을 따라갈 정도로 사귀면 안 된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 수 있을까?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이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 중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상 숭배의 싸움에서 이겨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고백으로 이길 수 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면요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요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 정리됩니다. 정리돼요. 아직도 의장 관리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아직 사랑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근데 사랑을 만나면 의장 관리 끝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이제 주님의 사랑을 만났고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결정했으니까
이제 세상의 의장 관리는 끝을 내세요. 이제는 세상에 우리가 가는 길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거지 그들의 뜻에 따라 돌아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로 돌아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걸 꼭 이제 고백하세요. 이제 과거의 의장 관리 끝을 내십시오. 끝을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풀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요 쭉 이야기를 해요. 뭐 십계명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그런데 바로 그 뒷말씀이 6절의 말씀인데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축복을 이루는데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또 꺼내요. 나를 사랑하면 이거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 뭐 우상 숭배 하지 마는 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성경에 말하면 우리가 사랑했어. 그분이 먼저 사랑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면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내가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뭐니 해도 이게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뚫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되게 신앙생활하면 양다리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사업상 뭐 어쩌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양다리 절대 겸하여 할 수 없다. 여러분 양당 간에 택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아직도 못하고 있다면 결국은 택일할 때가 와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귀신을 택하든지 영으로 생각하면 천국을 택하든지 지옥을 택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 당장 어떤 쾌락을 택하든지 성령의 희락을 택하든지 때가 이제 가까이 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택하세요.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요. 그리고 혹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이미 이쪽을 택했어요. 하나님 내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걸 회개하시고 그리고 툭툭 털어버리고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좀 누려야 되겠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정당한 사유를 하나님 앞에 찾고 제시하면 안 돼요.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해라. 미직증 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양다리 걸치면요 주님이 토해버린대요.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얼마든지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실수로 해도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요. 내가 속아가지고 유혹받아서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알고도 그러고 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얻어맞습니다. 양당 간에 하나님이 결단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결단할 겁니까? 거의 어떤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편을 선택할 거지만 지금 좋을 때 하시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며. 모든 축복은요 한 몸, 예수의 한 몸, 한 몸에 참여하는 거지 여러 몸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간단하게 로마서 8장 5절 8절 12절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 4절 그러므로서 우리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우리는 받는다는 거죠. 하늘에서 이 땅에서. 또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는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 즉 우리가 축복의 권세를 가져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계속 내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2장으로 인용하면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말이야마 여러분이 축복하면 다른 사람이 축복받아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자식이 축복을 받아요. 구역장이 축복을 받으면 구역원이 축복을 받아요. 목사가 축복을 받으면 성도들이 다 축복을 받아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축복받으면 여러분의 직원들도 다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리더자다, 뭐 사장이다 그러면 내가 꼭 하는 이야기에서 당신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 당신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 사람 탓하지 말으라고. 당신이 기도해서 복을 받으면 다 직원들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워야 이 부분을 넉넉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고 마음껏 주고 마음껏 드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껏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